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16장, 17장 계속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5장 맨 끝을 먼저 보시고요. 15장 맨 끝을 보시면 이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2번 말씀해요. 2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15장 41절에서 2번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2번 나와요. 그 보면 나는 주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네. 나는 뭐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나는 뭐다? 이게 주어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일반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막 무슨 물질을 갖다 낸다든지 물질을 내고 어떤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고행, 힌두교 같은 거, 고행. 이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게 그것. 불교도 마찬가지. 힌두교와 불교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거죠. 사람이 어떤 절대자, 사람이 어떤 절대자,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을 감지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들도 보세요. 다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무당들, 신접한 자들, 영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다 철저하게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죠? 영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근데 이렇게 절대자,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어떤 고행이라든지 수고라든지 물질을 들임이라든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게 또 철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는 종교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절대다를 알 수 없다. 단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기 계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그 보면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네. 이삭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쓴다고요. 그게 자기 계시예요.
여기도 보면 다시 들어가 보세요. 1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 계시를 또 하십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4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용법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기 계시를 했을까요?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계시를 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잠깐 13장에 가보면요. 13장 그리고 14장 보면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잘 가다가 저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또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겁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기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 가보지도 않고 10명이 한 그 소리만 듣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거를 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악평하고 또 불평하고 울고 다시 애국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소리가 다 내게 들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14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이 땅을 악평하고 죄는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 죄는 용서하지만 흔적은 남아요. 죄는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를 하셔요. 근데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와 칼렙 빼고 그 땅을 보지도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 사람들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어디 못 간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응? 내가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지. 너희가 보기에 그 땅이 뭐 네피림이 있고 그 땅에 무슨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이 삼림이고 그렇다고 해. 그건 너희가 보는 견지지. 내가 주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제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는 견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는 견지에서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거기는 삼림이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막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버린. 근데 딱 두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죠.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어렵고 내가 보기에 못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해가지고 못한다고 하지 맙시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제한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된통은 나요, 그러면. 그 불신앙입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사고 덩어리입니다. 사고 덩어리. 네, 사고 덩어리예요. 자,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사고가 났어요. 뭔 사고가 났나? 자, 우리가 12장을 먼저 한번 가보죠. 12장. 이제 여기 지도를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건 이제 지도를 숨기겠습니다. 지도는 숨기고 12장으로 갑니다. 그때 또다시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나? 12장부터 먼저. 모세가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이라고 그랬죠, 흑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랬죠. 혼자 비방해도, 둘이 쏙싹쏙싹 비방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하고 온몸이 하얗게 눈처럼 휘어졌어요. 문둥병이 올려가지고. 그게 뭐죠? 비방하지 마라. 모세의 지도자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근데 지금 모세가 첫 번째가 뭐냐면 12장에서 모세가 구수여자를 그건 윤리적으로 안 맞죠. 성경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거룩해야지. 아니, 어째서 그 이방 여자를 갖다가 아내를 삼습니까? 이건 무슨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해요.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잘못했다니까요. 틀림없이 모세가 잘못했죠. 아니, 왜 구수 여자를, 자기 부인이 지금 없나요? 부인이 있다고 싶어라. 그런데 왜 또 이방 여자, 얼굴이 검은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냐고요.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시고 미리암의 몸에는 뭐가 들게 하셨어요? 문둥병.
그 다음에 두 번째 16장으로 가면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 가정의 윤리적인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우리 고라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이 나옵니다. 12편. 그 사람들이에요.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벨렛의 아들 온이 담을 지었다. 그룹을 지었어요. 그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이건 뭐냐? 지도력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당신들만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 이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할 만하죠. 네. 그럼 아론도 레위인에 속하니까 우리도 고라 자손인데 우리도 레위인인데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루벤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은 루벤 자손. 루벤은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장자권. 나는 장자다. 나는 12지파 중에 나는 장자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고라 자손은 레위, 나도 레위 지파야. 당신들만 하나님이 세우셨나? 나도 레위 지파야. 루벤 자손은 말하기를 우리도 장자의 자손이야. 장자의 자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당을 줘요. 당. 여기에 누가 가담을 했냐면 250명이 가담을 해요. 네, 거기 보세요. 250명이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레위 자손이에요. 우리도 장자의 자손입니다. 모세 당신만 지도력이 있습니까? 당신만 권위가 있습니까? 아론 당신만 레위인이에요? 우리도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도 루벤의 자손입니다. 장자의 자손입니다. 당신들만 무슨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이 없어요. 근데 괜히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과 함께 모세를 막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 봅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250명 그 일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해지나도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레위 자손들은 지금 자기의 분수를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섬기면 됩니다. 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질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거 분수를 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뭐 돈 빌려서 주의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돈 빌려다 주의를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분수껏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10이면 10만 하세요.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5개를 맡기셨으면요, 5개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 안에서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우리가 그 분수 이상을 하지 말자고요. 네? 가끔 보면 자기의 분수를 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네. 근데 그 분수를 넘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은 지금 꼭 이 분수, 자기 분수를 좀 넘어간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내려가서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 일당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충분한데 어찌 내게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탐하느냐? 권위를 왜 탐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뭐라 그래요? 우리 안 갑니다. 마음이 사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기 분수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악해집니다. 사악해져.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요 사악해져요. 여기 지금 모세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와서 과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군지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오고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반항하고 저항하고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안 와요. 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겁은 마음이 사악해져요. 항상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좀 이미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비난하고 그분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거. 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뭐 내일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뭐 교회도 뭐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보면요. 급이 있더라고요, 급이.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에 있는 교회일수록 말이 많아요, 말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 말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말은 있지만 그렇게 말이 막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내일도 바쁜데, 내 삶도 바쁜데, 내가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내 사역하기도 바쁜데 내가 뭐 남의 일을 내가 참견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일수록 인정미는 있어요. 교회가 인정미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또 거기에 관해서 말도 많대, 말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 말 저 말 하니까 안 해도 되는 말들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28절로 갑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1.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까지 땅이 갑자기 쫙 갈라진 거예요. 고라 일당, 온 일당, 그리고 그 일당들에게 동조했던 250명. 여러분, 나쁜 일에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응? 절대로 나쁜 일에 동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거요,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 현실에서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현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는요 절대로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막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그러니까 일부는 불로 죽고 일부는 땅에 매장되고 그런 거예요. 위험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1절로 갑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뭘 모세가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고라 일당이 생매장되고 함께 동조했던 250명이 불이 붙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근데 여기 괜히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고, 여기 보면 뭐 고라 일당, 온 일당, 250명, 이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죽든 살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어도 그냥 두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일에 왜 우리가 거기에 괜히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큰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느냐고요. 네. 저는 자녀들까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봤어요. 진짜 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가담도 하지 마라. 아멘. 17장 하나님께서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4절부터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앞에 두라.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너희들
한 지파에서 한 지팡이씩 가지고 와서 성막 앞에 두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가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떨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렇게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앞에 12개의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아요.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놓아야 돼요. 아론도 갖다 놨죠? 근데 여기는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여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건 뭐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괜히 뭐 당신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아론은 내가 세운 자야 라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아론의 이 싹난 지팡이를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게 했어요. 뭐죠? 십계명 두들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이 지성소 안에, 항상 시온소 안에 보관하도록 했죠. 증거로 삼으라 이겁니다. 18장으로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탄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둘 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같은 레위인도 틀려요. 네.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도요, 레위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중에서 아론의 후손은 여기가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똑같이 레위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핫이나 게르손이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당신만 레위인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즉석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같은 레위인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뭐가 달라요? 사역이 틀려요.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넘보지도 마세요. 넘보지도 말라고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세례할 테니까요. 목사님 선거 세례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학교 하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오고 10년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세요. 그럼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안수 받았으니까.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근데 그렇기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레위인이라도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사역을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의 임무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네.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너희 희망 일을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볼까요?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둘 건데 그들과 너희가 뭐한대요? 죽는다고.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7절.
너와 내 아들, 지금 아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셨대요? 선물. 줄 거놓으세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뭐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탁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인간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 거룩한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맡겨주신 거니까 살동 죽을 동 목숨 바쳐 사역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나에게. 네?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목사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가는 거 보셨어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아니면 학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가 뭐 어디 놀러를 갔습니까? 설악산 다녀온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가는 설악산 가고 싶지도 않고요. 가야 별 재미도 없어요. 네. 제가 뭐 외국을 그렇게 수없이 다녔어도요. 관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광해야 별로 재미도 없죠. 안 다녀요. 그냥 사역하고 바로 오는 거죠. 네.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왜 이렇게 죽을 동 살동 사역을 하느냐. 자격이 없는데 목사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선물로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동 살동 누가 뭐라 하든 뭐 하든 간에 죽을 동 살동 목숨 바쳐 일하는 겁니다. 아멘.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뭐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내년에 집사님인데 내년에 권사 취임하시죠. 자격이 없다고. 당연한 말을 왜 합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다 자격이 없는 거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자꾸 사양하는 것은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조건도 없는 나를, 조건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 자격 다 없어요. 저부터 없어요. 저부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가 너를 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아니요 기호 그러니까 yes, no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감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 다시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적용할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에 맞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 분깃.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할 때 땅을 안 줬어요. 그 대신
12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조금씩 모은 게 48성읍이에요. 그 성읍에서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뭘 먹고 사냐? 8절,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준, 응식이란 말은 마땅한 식물, 그런 뜻이에요. 마땅한 식물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노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12지파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너희가 먹으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걸 내리잖아요. 어떤 건 물론 태워서 다 드리긴 하지만 거기 드린 것을 너희가 내린 다음에 너희가 써라. 너희가 먹어라. 너희의 영영한 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그 뒤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네. 미리 우리가 막 계산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2명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분의 옷을 갖지 마라. 어? 미리 옷을 잔뜩 준비하거나 또 신발도 두 켤레 하지 마라.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가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아멘, 아멘.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19장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오늘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그렇죠. 16, 17, 18, 19장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많이 공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현장에 오시는 집사님이 안 오셔서 혼자 여기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킨 분이 한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LA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혹은 시엠립에서 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이런 여러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함께 공부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